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7편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이걸로 나눠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도 있고, 또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가장 흔하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믿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과 살아계심,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이제 무신론자냐 뭐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뭐 이런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또 다른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또 다른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의미 이외에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그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그러니까 흔히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거는 절대적이잖아요. 갓난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부모에 대한, 특히 엄마에 대한 의지는 절대적인 거죠. 그때 우리는 의지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 성경에서는 의뢰한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꽤 똑똑해요. 여기 가서 이런 매니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주방에 사람 한 7, 8명? 보통 한 17명이 다 홀하고 주방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고 잘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식당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뭐 등등 이런 거를 본인도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지만 보니까 참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활력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우리 집사람의 이제 보스죠. 보스가 되게 만족을 하더라고요.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항상 특히 뭐 한국에서야 혼자도 살아봤지만 뭐 처녀 때 혼자도 살고 그랬지만 그 미국에 와서는 거의 제 그늘에 제 뒤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집은 좀 그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안에 살림만 하고 그래도 되고 뭐 아무것도 뭐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뭐 은행에 돈을 뭐 입출금 하는 거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처음에는 사실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저하고 똑같아요. 예, 예. 미국 와서 그러니까- 똑똑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시집을 잘 갔구나. 어쩜 이렇게 똑같으신지 몰라. 그늘에 온실에 하초연.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 남편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한테 이 아내는 의지하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뭐 보호해 주는 거라든지 뭐 가정적으로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한다 할 때도 의지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의지하고 또 뭐 반대로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의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참고로 rely on이죠. R-E-L-Y 하고 의지와 on하고. 의존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의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지는 정말 정신적인 거를 완전히 이렇게 기대는 거고 의존은 어떤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하여튼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죠.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근데 미국의 네. 영어로는 똑같이 써요. 뭐 똑같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depend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의존하는 그런 것인데 그걸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른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그다음에 뭐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뭐 상해 보험, 암 보험 뭐 등등등.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 보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가 들면은 뭐 무슨 그런 보험도 해놓잖아요. 장례 보험 뭐 이런 것도 다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탄탄하게 설계가 돼 있으면 될수록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 바타크라는 말인데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뭐 모르셔도 되지만 그게 뭐냐면 뭔가에 의지할 것에 의지를 해서 마음의 평안,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그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안정감을 느끼듯이 우리가 많은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은 사람들이 그 보험을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느끼, 평안을 느낄 수 있듯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 의지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에 그런 의지한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에게 의존하라라고 해도 특별한 말이 없는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의존이란 말이 약간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긴 있죠. 네, 맞아요. 네. 뭐, 기댄다. 의존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이 시편 이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의지해? 너 왜 이런 거에 의존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보세요. 한번 3절부터 볼까요?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과여 여기 넣고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그다음에 5절에 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뭔가를 맡기면 6절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옳게 바르게 그러니까 옳고 바름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옳고 바르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특히 우리 백윤수 자매님 막 엄청 바르게 살려고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애들을 그냥 막 잡으시고 남편도 때로는 잡으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르게 산다는 게 정말 좋은 거고 옳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에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발음으로 옳은 것으로 가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안에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만사 오케이 된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 이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9절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또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것도 뭐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뭐 다른 성경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놀랄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고 항상 네 길이 형통하리라. 이런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으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축복이죠.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1월 14일 날 그런 계약 종료를 통지를 받고서 갱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고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때 우연히 또 같이 점심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날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제 표정이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죠. 지금도 뭐 사실 그렇지만 조금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어. 그때는 불안, 공포, 그 패닉이라고 해야 되나, 공황, 막 알지 못한 그런 막 불안과 공포가 막 저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제가 아무리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딛고 빠져나와서 다시 이겨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 이런 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하는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거를 그 순간에 잊어버려 버려. 그게 작동을 안 해. 딱 그냥 아무리 내가 믿음을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다 이제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런 불안,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나 공포나 그런 그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잠깐 빠지더라도 다시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요, 몰라요. 저도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전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진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어려서부터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한마디로 객기가 세가지고 객기가 세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때는 죽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86년 85 그러니까 86년에 대학을 갔죠. 87년에 막 한국 민주화 시위 뭐 이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했고 뭐 이게 90 몇 년까지 8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사실은 85년부터 시작돼서 한 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완전히 한국이 격변기였거든요. 그 정치적 격변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옆에 있던 친구가요.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선배가 다음날 몸에 이렇게 휘발유를 신나를 뿌리고
분신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 며칠 전까지 보았던 선배가 한강에 그러니까 유서를 그러니까 독재 뭐 이런 거에 반대하는 유서를 써놓고 한강에 투신한 경우도 있었고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고문 받아서 박종철 씨 알죠? 박종철 씨도 저희 때였어요. 고문 받아서 죽었죠. 이한열 씨도 최루탄 맞아가지고 죽었죠. 연대생.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도 막 한 대여섯 명 형사들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뭐 그 한번 어디 시위하러 갔다가 데모하러 갔다가 어느 건물에 갇혀가지고 제 친구 하나가 정경들한테 그 곤봉으로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나중에 만났는데 야야야 내 머리 만져 이러는 거야. 만졌는데 머리가 꼭 물풍선 같아. 물렁물렁.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괜찮았어요? 그 친구? 멀쩡해요. 걔네 문제가 생겼.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렇게 이제 맞고 그러지 않는데 뭐 후배는 도끼에 맞아가지고 여기가 그냥 쫙 간에도 있고 뭐 진짜 잘생긴 애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얼굴이 엄청 잘생긴 애니까 이제 그 진압 과정에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니까 패닉이 연예인들이 뭐 공황장애 뭐 그래서 뭐 숨을 못 쉬고 뭐 막 졸도하고 뭐 그런다는 게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 눈앞이 새카맣지고 막 그럴 때가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매일 이 시편이랑 막 이런 말씀을 읽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 2, 3주 만에 그게 다행히 이제 극복이 됐는데 또 우리 한웅이가 좋은 말씀으로 또 아빠도 많이 위로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이렇게 살려준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뭐 그 컨트롤이 안 돼요. 제 생각이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 믿음을 준비했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안 닥치면 좋겠지만 저라고 뭐 그런 일이 닥칠 줄 알았겠습니까? 안 닥치면 좋겠지만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믿음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여기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영어로 야에 돼 있는데. 예, 야훼. 야훼라고도 하고. 왜 존칭이 이렇게 많이? 가드가 하느님. 예, 갓은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뜻이고 God는 그래서 소문자로 하면 그냥 신이고, 그러니까 대문자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이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야훼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근데 그 발음을 몰라요 우리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한 발음을 몰라서 대충 추측을 해가지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여호와나 야훼라는 부르는 그 이름은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만군, 군사가 엄청 많아. 그 하나님의 군사는 누구냐면 천사들이야, 천사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만군, 그 천사를 호령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설교도 하는데 우리 주위에 이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여호와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일을 이루시는,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딱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맡긴다 이런 말을, 의지한다, 맡긴다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먼저 그 말부터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 말씀을 참 잘하시고 재밌게. 근데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는 요지가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했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 배운 말 중에 함자어 중에 진인사 대천명. 우리 애들도 귀가 따갑게 아빠한테 들었는데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늘에 맡기는 거다. 진인사 대천명. 그걸 가르쳤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진인사, 사람이 자신의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답을.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과연 그런가? 그 진인사, 그 목사님이 뭐 그 짧은 시간에 다 대답을 했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과정과 결과를 나눠서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이 과정과 결과를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게 과정 결과가 딱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칼로 두부를 베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결과 같은데 이 결과가 또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것에는 결과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게 있다. 그렇게 쉽게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겠다. 사실은 저도 그런 오류에 빠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막 한인들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고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다, 이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식물은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식물, 음식. 그의 성실,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식물을 삼으라, 음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따지고 보면 뭡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그렇잖아요. 결국은 인생이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식주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약간 차원 높은 문화적인 것도 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의식주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의식주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데 여기서 식물,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의식주 문제,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대표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뭘로 삼냐면 여호와의 성실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입을 옷은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잠잘 곳이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뭐 우리 성경에서는 너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주시니까 너희가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사는데 두 부류의 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가장 고차원적 인생의 목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높은 목적을 얘기하는 가장 높은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에이 하나님 뭐 나한테 뭘 해줘 내가 뭐 교회는 가지만 그래도 먹고 살고 의식주는 내 손으로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해서 어떻게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그 목적을 돈을 벌고 그걸 해결하는데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재물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으로 여길 것이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라. 그게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신 거죠.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제가 하기 전인데 처녀 총각에 서로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네 집이 부자야. 뭐 장인어른이 부자야. 나는 이제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저 집사람네 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필요해. 생각해 보세요. 저 재산 내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물론 우리 장인어른 안 계셨지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가서 제가 꿈을 이루는데 그 재산이 필요합니다. 저를 주세요. 그랬으면 주셨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제가 딱 훔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니까 우리 집사람을 따라서 그 모든 재물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것도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장인어른이나 장모 어른들이 아이고 저놈이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저러는구나 그걸 모르시겠냐고. 아 내 딸을 진짜 좋아해서 저러는구나 그걸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실함. 성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한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꾸 우리 집사람 예를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이 계속 저하고 평생을 저희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고시 공부할 때 3년 동안 떨어진 뒤에 다시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분가를 해서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저희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제 사업을 하니까 시간이 이제 플렉서블 하니까 자주 시간을 같이 보내고요. 또 제가 좀 가정적인 편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공부할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맨날 또 얼굴 보잖아요.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일할 때 맨날 같이 다니면서 교회에서 일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축복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요? 오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몇 시간 떨어져 있어도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을 시작하면 이제 또 저도 바빠지니까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가만 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없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걸.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 퇴근하고 오면 우리 저기 앉아서 둘이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집사람 한 텔레비전 보다가 한 10분 뒤면 이제 자는데 손을 꼭 잡고 봐요 둘이. 아들하고? 어? 아들하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퇴근해. 목사님하고? 제가 그냥 우리 집사람 손을 꼭 잡고 그 텔레비전 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거예요. 나도 2주 안 봐서 여기 있는 분들 그랬어. 없어봐야 알아. 나도 좀 우리 남편한테 없어가지고 2주 떨어졌었는데 참. 크리스마스 때 2주 떨어졌을 아무 반응이 없던데. 아이 뭐 익숙해져.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지만 제가 사바나로 가고 우리 집사람 여기서 일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야 부부가 가족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만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지낼 수 있게 됐으니까 참 옆에 있는 것만도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주 하나님을 내 혼과 영과 힘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신 말씀인데 사랑하라. 근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집사람이 귀해지니까 설거지를 막 제가 해요. 진짜로 막 우리 집사람 도시락을 막 갔다 오면 제가 막 씻고 아이고. 도시락 싸셨네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요? 응? 아니 식당인데? 아 이게 미국 음식이니까 막 튀기고. 미국 음식이야. 나 같으면 아주 그냥 이게 왜 그거 하도가 다 그거 다 이래서 튀기지. 일을 한다니까 뭐 이렇게 이래서 음식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냄새나.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나. 그렇지. 그 음식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보고서 많이 행복할 것 같아 나 같으면 보는 것만 며칠을 그랬어. 그러니까 또 막 제가 와서 막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또 빨래는 제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하여튼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 와서 따로 힘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막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사랑스러우면 막 와이프가 기뻐하는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내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즉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이 시편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 일하는 거기를 지금 한 2주, 3주째 내가 이렇게 운전해주고 이제 출퇴근 지금은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지? 위생, 그 다음에 시설 이게 너무 노후돼 있고 너무 막 엉망이에요 관리가. 어떻게 이런 데서 만든 음식을 사람들한테 먹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그 전 주인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뭐 바닥에 막 파이프가 새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해. 그 종업원들이 일하다가 넘어지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그런 뭐 산업안전관리 뭐 이런 거 공부했지만 다 불법이에요. 그런 거. 누가 신고하면요 그냥 만약에 미국 사람 같았으면은 당장에 수했죠. 했을 겁니까 누군가가. 그런 공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사장님 가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니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다 바꾸는 오너가 거예요. 새로 바뀐 오너가. 오너가 바뀐 거예요, 이번에 바뀌면서 사모님도 들어와서. 그리고 한국 분이 잘못한 거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분이었어요. 한국 사람. 지금도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그런 가게인데 지금 새로운 오너는 뭐 종업원들 뭐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막 사줘. 진짜 필요한 거면.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으면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식당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가보면요, 우리 그 집 사람이 이제 매니저가 되면서 이 종업원들이 표정이 달라졌어. 이게 라빈이라고 계신데 라빈이 새 이름이지. 우리 한국에서 종달새 이런 새를 라빈이라고. 그래요? 기쁜 막 밝은 꾀꼬리. ROBIN. N. 딱 이름
근데 라빈이 로빈슨? 막 전에는 막 이러고 좀 그냥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지금 막 신이 나 막 일하다가 막 이마에 땀이 나게 일을 하시다가 뭐 우리 집사람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막 못 알아듣는 영어로 하고 뭐 농담을 하시는 거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농담을 하고 하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거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그다음에 또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관리 감독하는 관청의 그런 지시나 이런 걸 잘 이행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 뭐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 한 푼이라도 월급도 더 주고 덜 주고 뭐 10불 20불을 지금 못 받아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러요 그 사람들이 그 전 주인한테 전화도 안 받는데 그거 달라고 전화를 하면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제가 그걸 지금 눈으로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 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면 돈 드는데 돈 들죠. 물론 우리 집사람이 뭐 발렌타인 뭐 사진 찍는 포토존도 막 만들고 막 그 종업원들 뭐 이렇게 준다고 초콜릿 그 비싸지도 않아요. 어제 다 그런 걸 샀는데 100불 듭니다. 100불. 그거 뭐 하루에도 천몇백 불씩 파는 식당에서 그 100불이 뭐 대수야. 그죠? 저도 사업해봤지만 안 그렇습니까? 거기 매출 1,600불밖에 안 하루에. 얼마 안 전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1,몇백 불은 지금 완전히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1,몇백 불에 100불은 큰 다시 올라가는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2-3천만 원. 아니 하루에 100% 쓴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니 그래도 한 번에 아니, 무슨 1년에 한 번 발렌타인데 많은데. 1,몇백 불밖에 그러니까. 매출이 안 된다고 깜짝 놀랐어. 만몇천 불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주니까 벌써 우리 집사람 가고 나서 매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주위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그 내부 사정을 아이 가는 거잖아. 딱 알죠. 손님들은 느낌이 딱 다르죠. 막 나 비포 애프터를 봤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막 이러고 가요. 비포를 보고 애프터를 느껴봤어야 되는데 아깝다. 비포를 못 봤네. 그러니까 아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라는 말은 어떤 우리 인생의 계획,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세우지 말고 계획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고 계획으로 세우라고 했다면 이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해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보면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면. 보통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식은 그렇죠.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농부가 농사 짓는 걸 생각해 보면 씨를 뿌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씨를 뿌릴 시기가 되잖아요. 씨를 뿌렸어. 뭐 햇빛도 좋고 뭐 이렇게 흙을 잘 해가지고 씨를 뿌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싹이 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좀 필요하면 주고 하겠지만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건 기다려야죠. 싹이 틀 때까지 기다려야죠.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고추 모종인가 뭔가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싹이 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몇 달에 걸려 죽은 줄 왜? 죽은 줄 알아. 몇 달에 걸려 손가락으로 팔수도 죽은 줄 알고 이거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우리가 싹을 나게 할 수 없잖아요. 싹을 나게 하는 것은 그 싹 속에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에 따라서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DNA가 뭐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싹이 난 다음에 이게 자라게 하려면 이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뭐 이게 풀도 뽑아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 주고 거름 주고 풀 뽑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걔가 자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다려야지. 얘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라고 나서 이제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기다려야죠. 꽃이 피고 지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혀서 자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거기다 거름 주고 물 주고 할 수는 있지만 자라는 건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열매가 더 커지게 하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다려야 돼. 잠잠하게 기다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도 우리 애들이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떨 때는 언젠가 어떤 건 우리가 바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우리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그거를 깨닫고 자기 인생으로 자기의 그런 지혜로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이 그걸 깨닫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줘야 돼.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좀 낮아서 수학 점수를 올려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자녀가 그걸 각성하고 수학 공부를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올릴 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지. 매일 가가지고 너 수학 점수 올랐어? 너 수학 점수 올랐어 안 올랐어? 그러면 애가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고 말지 하고 내가 나서서 일을 망치는 거예요. 과일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얘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해서 막 가서 주물럭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바람을 맞고 햇빛을 쏘이고 비도 맞고 하면서 얘가 자라날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예쁘고 크고 맛있는 복숭아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그 결과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한웅이가 뭘 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한웅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어주고 참아주고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만 의지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것으로 목적을 삼고 어떤 것을 가장 첫 자리에 두느냐부터 달라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돈과 재물 이런 세상적인 것을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한 방법으로 그냥 뇌물을 주든 뭐 그냥 사람을 갖다 두드려 패든 깡패를 동원하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막 그냥 우리 애들 막 대치동 학원으로 끌고 다니고 막 과외 선생님 붙이고 쪽집게 과외 붙이고 막 그렇게 해서 애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다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것을 이 시편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우리 생각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사실은 제가 공포, 두려움이 생겼을 때요, 그게 뭐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이 막 오는 것이 두려워. 막 그 상상하는 거 두려워. 사실 오지도 않을 건데. 근데 만일 우리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안 열려서, 복숭아가 열렸는데 다 먹지도 못할 그 똘복숭아 같은 개복숭아가 열렸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실패인가? No. 좀 더 한 단계 크게 보면 그것도 과정이죠. 하나님이 농부시고 제가 씨앗인데 이번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를 더 성숙하게 하고 가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어느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연설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두려워서 목표를 낮게 잡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높이 잡아라. 꿈을 높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크면 좋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를 갔어요. 아무 스트리트에 보낼 마음이 없어. 조지아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우리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인생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렇게 크게 공부하고 한다면 두려워한다는 거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저희야 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막 그런 쪽에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몇십 년을 다니시고 몇십 년 아니더라도 10년을 다니시고 너무 이렇게 막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인데
왜 두려워하시지? 아직도?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도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길을 가야 되나 하고 왜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야.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그럼 과연 저 길을 가는 게 지금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끝까지 근데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처음이라서 뭐 여기고 몇십 년을 믿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포도원 비유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대부분이 두려워 맞아요. 하세요. 그게 믿는 분들이라고 해서 뭐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집안에 막 난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웃는 분은 흔하지 않죠.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두려워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수도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인생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이, 보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치 우리가 정말 그런 확고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믿음이 확고하면 큰 일도 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크고 작은 일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진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잘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